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는 성경 구절 위주로 찾아볼 테니까 주로 프린트물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까지만 보시면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화도 그런 영화 있었죠. 나는 전설이단가. 거기서 주인공 한 사람만 남았었죠. 물론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한 사람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아담이었죠. 아담이 얼마 동안 혼자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담이 혼자 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죄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동산에 두셨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 즉 죄가 인류에게로 전수된 방법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였죠. 그래서 일종의 죄가 감염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아담이 먹은 과일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과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아담이 먹은 과일이 사과나 포도였다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포도였다 해서 포도라고 믿지 않으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사과였냐 포도였냐 이것이 본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이브는 성경에 의하면 사과나 포도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사탄은 아담의 아내에게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지식을 원하지, 알고 싶지, 똑똑해지고 싶지, 너의 지성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지, 이렇게 이브를 유혹했던 거죠. 아담의 아내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곧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담은 알고 먹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떤 그 아담과 이브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더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어떤 대화들이 더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자들이 잘 하는 말 있죠. 자기가 먹고 나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남편에게도 준 것인데 물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줬겠지만 당신도 좀 먹어봐 이랬겠죠. 아담이 이건 좀 안 먹으면 안 될까? 그러면 당신 정말 날 사랑하는 거야? 이러면서 먹으라고 강요했겠죠. 그러니까 알았어 사랑해 먹는다고 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브가 먼저 먹고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리 색깔이 다르고 눈동자의 색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골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모든 인류의 첫 조상으로부터 같은 것을 물려받았어요.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쓰인 단수로 나오는 게 이제 소위 보통 말하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요. 정확히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계속해서 12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아담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가정이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결과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내도 선악과를 먹었고 죽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인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죽게 되었어요.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고 셋도 죽었죠.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모두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나쁜 죄를 지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진짜 나쁜 사람이 한 짓을 한 적은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죄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단 하나의 작은 죄라도 결국 죽음이라는 결말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 단 하나의 작은 죄를 지었다고 꼭 죽어야만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엔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어떤 실수로 작은 어떤 독약을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오래되었는데 여름에 이제 어떤 사진을 인화하는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확히 병이 무슨 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맥주병이었다든지 예를 들면 거기에 사진 인화액 같은 걸 넣어놨대요.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동생이 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가 있으니까 그걸 마신 거예요. 그거 죽었어요. 사진 인화액을 마시고. 그냥 한 모금 마셨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행위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 작은 그걸 했다고 꼭 죽어야 되나? 사진이나 그거 좀 몇 모금 마셨다고 죽어야 되나? 누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큰 어떤 엄청난 작은 행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서로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과 비교하진 않아요. 그렇죠. 당신이 죄인이라고 성경에 의하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내가 뭐 마하트마 간디보다는 뭐 이렇게 비교하진 않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과 비교하진 않아요. 나쁜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보단 자기가 더 작은 죄를 지었다. 이런 어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자신이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비교를 하는 사람이나 비교를 당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더 낫다고 주장할진 몰라도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쁜 사람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죽음에 이르기에 충분한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를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정부는 국민들이 죽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비정상적인 어떤 정부 말고 정상적인 국가의 어떤 정상적인 정부는 국민들이 죽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죠. 안전벨트 안 매면 손해나는 건 저예요. 그렇죠. 국가가 손해나는 게 아니라. 근데 안전벨트를 매라고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을 국가는 보호해줘야 될 어떤 일종의 뭐 의무일 수도 있고 뭐 계약 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부는 국민들이 죽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서 무슨 공익 어떤 광고 같은 것도 하고 금연 캠페인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건 또 담배도 팔아먹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금연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교통 질서를 지키라고 그래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모두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종의 이제 강제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러한 법규를 잘 지켜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담배를 안 핀다고 해서 죽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싸워 승리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제거하려고 해요.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가 문제인 줄 알고 이 죽음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죽음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결과일 뿐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의하면. 문제의 본질은 죽음이 아니라 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만약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그만두고 앞으로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과거에 지은 죄를 모두 없앨 수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벨도 죄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죽음을 몰랐어요. 여러분이 죽는 이유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만약 제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제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건강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막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등의 이런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기 몇백 년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나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sin, 단수, 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10계명을 지키고 교회에 나가고 11조를 하고 침례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아무리 10계명을 잘 지키고 훌륭한 교회에 나가고 11조를 바치고 침례나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옥에 가게 돼요. 아담은 10계명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다른 계명을 범한 적도 없어요. 그는 아직 그러한 계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렇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고 있나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여러분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똑같아요.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이 10계명을 지켰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죽게 될 거라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성경에 나온 계명 중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 단 하나라도 어기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단 하나의 죄라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걸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 근데 하늘나라는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하늘나라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하늘나라는 하나님 거예요. 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한 건. 여러분의 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누가 들어올지를 결정하는데 그걸 보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들어올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지 대한민국에서 뭐 투표로 결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누가 들어올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 죄를 제거할 방법까지 알려주신 것이고 전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단 하나의 죄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처음으로 지은 바로 그 순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를 타고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말대꾸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치거나 잘못된 일을 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미 가르쳐줬어요. 아이에게. 누가 가르쳐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가르쳐줬어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혈관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sin, 죄의 본성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분은 제 말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음란한 생각이 가득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로 무엇인가를 하거나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만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종류의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가인이 지은 살인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노아처럼 술 취한 적도 없을지도 몰라요. 이 죄는 아마 많이 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간음한 적도 없을 겁니다. 모세처럼 살인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죄를 지은 적은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르지만.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같지는 않지만 모형,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아담이 마지막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째 아담이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 범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은 반면 둘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오게 되었죠. 그런데 첫사람이 지은 죄와 둘째 사람을 통해 온 선물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비슷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첫사람인 아담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 모형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모형과 실제는 비슷하죠.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를까요? 모형은 모형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집의 모형은 집과 비슷하죠. 여러분에게 집을 주는 것과 집의 모형을 주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완전히 달라요.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거죠. 15절의 나머지 부분 보시면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범죄와는 같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아담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른데 이제 무엇이 다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선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어요. 왜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일부의 사람만 죄인이 되었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다른 데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근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서로가 다르죠. 많은 사람이라고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담을 통해 죄의 본성을 받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둘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6절을 보시면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다른 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아담이 물려준 죄의 본성 때문에 여러분이 아담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겠죠. 두 번째 차이점은 우리는 아담을 통해 받은 단 하나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었어요. 단 하나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 하나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단 하나의 죄, 순종하지 않은 그 단 하나의 죄로 전체 인류가 다 정죄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지은 수만 개가 넘는 죄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단 하나의 죄가 여러분을 정죄했지만 다른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다른 사람이 행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행한 단 한 번의 의로운 행위가 여러분의 수많은 죄를 덮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선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무덤을 넘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들은 그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죽음이 인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죽음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저는 사망이라는 정죄를 받았어요. 저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다른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저는 그분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마 거듭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담배를 끊거나 어떤 술을 끊거나 이런 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거듭남은 아니에요.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도 거듭남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썩어질 아담의 씨를 통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며 죽음이라는 정죄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선택사항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은 아담의 씨고 그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값없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상을 받아요. 근데 선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혼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사람인 아담 안에서는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록 몸은 죽을 수도 있지만 혼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게 된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된다. 이 말은 성경의 진리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아담의 자손으로 한 번만 출생하면 몸이 죽은 후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아담의 자손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단 한 번만의 육체의 죽음을 죽게 될 뿐이에요. 사람들이 저의 몸을 땅에 묻고 있을 때 저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영원한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으로 한 번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어떤 선택권도 없었어요.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결정으로 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결정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물론 자기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을. 그렇죠. 누구는 정말 좋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고 누구는 비교적 그렇지 않은 부모님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렇죠. 최고의 부모님을, 나의 모든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최고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두 군데를 찾아보시면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두 세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먼저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들을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여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자의 성은 남성인 아버지의 성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의 이름을 모두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들의 죄를 지은 후에 남자가 여자를 이브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4절을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 생애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성경은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등에서 계속해서 죽으니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담의 씨를 통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끝은 죽음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맨 끝인 말라기 4장 6절은 저주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a curse라는 저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주라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을 창세기 5장에 나왔었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창세기 5장과의 차이점을 보이시죠? 여기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누구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 2권이 나와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출생했을 때는 아담의 세대에 속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저주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게 됩니다.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저주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째 사람인 아담의 세대는 저주로 끝났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아담의 씨에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다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7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음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만약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출생,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아담의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다시 태어남입니다. 저주에서 은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이 매우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을 모른 채 수많은 시간을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무엇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어서 어디로 가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이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이나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라는 이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여러분이 늙어서 편안하게 죽든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든 암으로 죽든 총에 맞아 죽든 그건 정말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간 사람 중에 자기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죽었다, 장례식이 너무 초라했다, 이걸 억울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죽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 찬양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에 가게 되고 불호수에 던져진다면 여러분이 암으로 죽든 물에 빠져 죽든 편안하게 죽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든 그건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었건 상관없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나 타는 자동차나 먹는 음식이나 느끼는 감정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어느 세대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담의 세대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원하는 사람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죠. 계속해서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바로 종교와 구원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종교는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교회에 다녀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죄를 그만둬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 걸 한달지라도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을 비교해 보시고 순종한 것이 더 많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따위는 하지 않으실 것이요. 이미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가 되기 위해선 몇 명을 죽여야 살인자가 될까요? 단 한 명만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불순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몇 번이나 불순종해야지 불순종한 사람이 될까요?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단 한 번만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미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고 이미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런 허황된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는 분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찾아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아닌 그 의로우신 분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세대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부르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던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자신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값없는 선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얻을 수 있도록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그 값없는 선물을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공로도 없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전 단순히 받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값없는 공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나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의롭게 행함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운 사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불의한 채 그대로 나와서 주님의 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용서와 의로움과 순종과 완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에 보시면,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제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가 알던 것보다 저는 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울을 멀리서 봤을 땐 괜찮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가 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제가 이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능가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은혜가 바닥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의롭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죄악으로만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저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는 저에게도 베풀어 주실 은혜가 아직 남아있다면 저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에게는 충분한 은혜가 있다. 너에게 베풀어 줄 은혜가 충분히 남아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치렀다. 그 안에서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저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의 쉴 곳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무엇으로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저의 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합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그곳으로 데려간 모든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트물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맨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외에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일단 10가지만 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실 땐 단 두 사람만 보십니다.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담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한번 이 비교해 놓은 이 구절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